안녕하십니까. 불교화학개론 일본에서 5권 115회차인데요. 오늘 4권 59페이지 각타의 성불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개송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분노불견법 분노불 지도 능제 분노 자복 기상 수신이 니라나 무호이 미타. 분노하면 법을 보지 못하고 또 분노하면 도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분노를 잘 없애는 사람 복과 기쁨이 늘 그 몸을 따른다. 우리가 사람을 알고자 할 때 그 전에 보면 운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 깊은가 알려고 하면 돌멩이를 이렇게 던져보면 얼만큼 있다가 풍덩 소리가 나는가, 또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 있으면 풍덩 나고 얇으면 퐁당 이렇게 나죠. 그와 같이 사람도 어떠한 불쾌의 함을 던져보면 그 사람의 깊이를 알 수 있다 하는 이야기. 간혹 보면 제가 우리 불자님들 정말 만날 시간이 없어서 평소에는 만나기 힘들어요. 제가 토요일 날 녹화하는 거, 일요일 날 녹화하는 거, 또 BTN 녹화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녹화하는 분량이 사실 상당히 적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 일요일 녹화를 하고 일요일 오후서부터 이제 원고를 준비해서 금요일 밤까지 해서 토요일, 일요일 녹화를 하다 보면 우리 불자님들 만나는 시간이 부족하죠. 또 그 가운데에 또 뭐 책을 집필한다고 이것저것 해서 이번에도 육조해능스님 육조단경을 출판사로 넘긴 입장이고요. 또 이어서도 제가 초발심자경문도 2번이나 책을 썼지만 방송 강의를 하고 나서 그 방송 강의 내용에 따라서 다시 집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법구경도 지금 강의를 하고는 있는데 거의 그것도 끝나갈 무렵이니까 그것도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고요. 그 외에도 또 금강의 오가해도 지금 집필은 시작이 돼서 한 170, 80페이지까지는 했는데 그것도 또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 불자님들 만날 시간이 굉장히 적죠. 그런데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스님 책 사려고 왔어요. 아니면 지나가다가 이쪽으로 온 김에 들렸어요. 사실 여러분들하고 뭐 20, 30분 만난다라고 하면 제 시간은 뭐 한두 시간 이상 없어져요. 심지어 제가 전화를 한 통화를 받게 되면 그것도 또한 뭐 불과 전화 받는 시간 1, 2분뿐이 안 되지만 뭐 한두 시간 정도는 다시 마음의 정리를 해야 원고가 생각이 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일체 만나지를 않는데요. 그래도 찾아오는 분들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분들 내쫓을 수가 없으니까 만나기는 해도 그 마음이 평안하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이렇게 또 오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말이 조금 세게 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반쯤 야단치는 목소리로 얘기를 할 때가 많거든요. 한마디 던져보면 어떤 분들은 얼굴색이 파랗게 질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 한 말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출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달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수행을 할 때요, 옛날부터 보면은 그 수행자들을 가르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앞으로 제자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걸 판가름할 때 야단을 많이 치지요. 화를 할 때, 몽둥이를 들 때, 따사로운 말을 해줄 때마다 보면 부분이 돼요. 뭐 심지어 뭐 기와가 이쪽에만 한 500장 쌓여 있으면 여기가 좀 좁다. 아무래도 저쪽 넓은 쪽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 해서 다 옮기게 시켜놓고, 그쪽으로 옮겨놓으니까 이 형도 보기가 아닌데 저쪽으로 다시 옮겼으면 좋겠다 해서 또 시켜요. 아무래도 원래 있던 자리가 좋은데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갖다 놓자. 이럴 때 보면 표정이 뭐 12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도 무난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을 제자로 만들면 훗날 큰 탈이 없죠. 그래서 시험 삼아 많이 하는데, 사람들한테도 한마디 조금 이렇게 야멸찬 소리를 던져보면 반응을 즉각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묻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응을 즉각 보이는 사람들은요, 사회생활을 할 때도 역시 그렇게 진행되는 이야기죠. 심지어 그런 분들이 가정생활 할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상대가 한마디 하면 금방 얼굴색이 변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뭐 수행자 입장에 놓고 보면 수행 부족이죠. 아니면 좀 경솔한 부분도 없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을 비우는 것이죠. 흔히들 뭐 우리 오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와서 이제 거절 못하고 앉아서 기다리는데 불쌍히 열심히 절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고만하고 이리 좀 와봐요. 거기 쓸데없이 왜 거기다 대고 절을 하고 그래야? 그럼 부처님한테 절을 해야죠. 이런 분이 계시기도 하고, 이해하고 오는 분도 계시기도 해요. 그럼 제가 그러죠. 집에서 신랑한테 아침냥으로 한 배만 해도 될 놈을 뭘 여기 와서 부처님 동상한테 몇 배씩 하고 힘들게 그래야. 중요한 건 나를 없애는 마음을 지니도록 하는 게 절인데, 뭘 그렇게 절이 중요하다고 해. 나만 없애면 되지 하고 말기도 하죠. 그와 같이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 하면 법을 보기도 힘들 뿐 아니라 도를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내 마음의 분노심만 없앤다라고 하면 우리는 도도 볼 수 있고 법도 볼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오늘 각타의 성불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 불자의 목적을 놓고 볼 때 처음이 자각이다라고 했어요. 우리 불교의 목적이 자각, 각타, 각만이다라고 해서, 자각이다는 자신의 깨우침이, 각타다는 그 깨우침을 남에게 주는 것이고, 각만이다 하는 것은 그랬을 때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다 만족하는 어떤 여건이다. 그래서 각만을 우리가 자리이타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좋으려면 너부터 좋게 해라. 그래서 이타행을 해서 자리를 차지하는. 그래서 우리가 부처라라고 하더라도 4가지 종류의 부처가 있죠. 연각, 성문, 또 보살, 불 이렇게 있는데, 연각과 성문은 자리행을 하고 보살과 부처는 이타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타를 위한 자리가 돼야 돼요. 부모가 자식한테 먹을 거 입힐 거 다 돈 들여서 해주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어떤 행위, 꼭 자식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뭔가 줌으로 인해 행복을 느끼는 자리 행위, 이것이 우리가 각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자각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자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학적으로 보면 자신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요즘 생활에서는 자신의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인격의 가치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정도의 자각,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인격을 만드는 건데, 요즘 인격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이 어느 정도 적당히 있어야 된다.
부모 노릇을 하려고 해도 자식들한테 뭔가 배려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고요. 또 자식된 노릇을 하려고 해도 부모에게 뭔가 봉양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 이게 자각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공의 가치 척도는 각기 다 다르죠. 돈에 본이 진 사람은 돈을 벌어야 성공했다 그러고, 뭐 내가 학력이 없다? 공부하는 걸 성공으로 잡고, 또 나는 명예가 없다? 명예 갖는 걸 성공의 어떤 척도로 삼기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보면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일을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식들한테 권고하거나 권장을 해서 그 여건을 형성시켜야 성공했다. 이런 어떤 가치 판단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됐든 자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척도는 다르지만 결국 자신의 성공이다. 그러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로 살펴봤어요. 그럼 오늘은 이제 각타의 성불인데, 각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노력하여서 깨달은 선지식의 깨달음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쉽게 예를 들면 뭐 선생님한테 교육을 배워서 그 교육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부모의 어떤 영향으로 해서 자기가 뭔가를 성장을 받아가지고 그 성장을 바로 자기가 결혼해서 나중에 자손들을 키운다든가, 아니면 자기 여건을 부모들에게 환원을 한다, 뭐 이런 어떤 여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 갖고 있는 노력을 일으켜 놓은 자각의 자기 완성을 부족한 중생들에게 환원하는 것이다, 회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려서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을 해서는 어른이 되어서 부모나 자식에게 다시 환원을 하거나, 의사나 법관이 되어서 그 의술이나 법을 중생들에게 바르게 활용하는 것이고, 또한 스승에게 배운 지식을 제자나 다른 중생에 전하는 것 등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올바른 각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상은 아마 존재하기가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비가 내려서 온 세상 만물의 양물을 공급을 하면요, 다시 그 물은 수증기가 되어 산을 올라가고, 또 비나 눈이 되어서 내리는 것처럼 자신의 명예나 권력, 재물 등을 얻으면 역시 그것을 남에게 돌려줄 줄도 알아야 할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을 크게 분류해 보면 사실은 뭐 결국 만나고 헤어지고 또 뭐 주고받는 것으로 우리가 축소를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어떤 원칙이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세상 존재의 여부는 불투명해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음식을 먹기만 하고 화장실에 가서 회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 또한 세상에 태어나기만 하고 우리가 죽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 또한 돈을 벌기만 하고 쓰지를 않는다 하는 경우, 또한 아버지는 자기가 돈을 번다고 해서 돈을 벌어서 혼자만 쓰고, 또 어머니는 음식을 할 줄 안다라고 해서 음식을 해서 혼자만 먹고 회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연 이런 것들은 모두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한 가족이 모처럼 아이들에게 서커스 구경이라도 한번 시켜주려고 표를 사려고 했죠. 또 대부분 옛날부터 보면 조금 가정 형편이 힘든 집은 아기가 많은 집들이 더러더러 꽤 있어요. 뭐 아기 많은 집에서 잘 사는 집도 많지요. 그전에 뭐 어느 장군집 보니까 뭐 열남매를 키우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처럼 아이들에게 서커스 구경을 한번 시켜주려고 표를 사려고 했는데, 매표소의 금액을 보니까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장료를 보니까 아이들의 표와 부부의 표를 함께 사기에는 참 부족한 실정이었죠.
뭐 아이들이 서커스 구경한다라고 하니까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차마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라고 해서 애기들만 들여보내기도 참 뭐하고, 좀 다소 당황해하면서 부부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어떻게 하죠?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때에 뒤에 있는 한 사람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선생님 방금 전에 주머니에서 이 돈이 떨어졌는데요 하면서 그 돈을 주어서 주더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5살 먹은 정도의 아이의 손을 잡고 서커스 매표를 이탈하여 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오늘은 좋은 일을 해서 서커스를 구경하는 것보다 기분이 더 좋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각타죠. 옛날에 제가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하나, 마하트마 간디를 제가 굉장히 존경을 해요. 간디가 어느 날 여행을 하고자 열차를 타려고 하는데 열차가 막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디가 막 뛰어가지고 허겁지겁 차에 올라타다 보니까 신발이 좀 컸던 모양이에요. 신발 한 짝이 벗겨져서 그 플랫폼 쪽으로 떨어지는 거 있죠. 이미 열차는 출발했어요. 저는 뭐 다시 내려서 타고 가려다 보면 차를 놓칠 것 같은 불안감이 드니까 간디는 그 순간 다른 한쪽 자기가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가지고 금방 흘려져 있는 신발 쪽으로 던지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는 사실 뭐 가죽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경우에 얘가 흔하진 않았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옆 사람이 아니 왜 아까운 가죽 구두를 벗어 던집니까? 하니까 간디가 전 뭐 어차피 떨어뜨렸는데 줍는 사람이 한쪽만 주면 손해일까 봐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또 옛날 부처님 제세시에 한 부잣집 장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마을 사람들에게요 돈과 곡식을 빌려주고는 상대가 어렵고 힘이 든다. 가을에 또 추수를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막무가내로 혹독한 이자를 붙여서 강제 회수를 하고 해서 이때 한 선사가 길을 가다가 이러한 소문을 듣고요. 그 장자의 집에 들렸어요. 들려서 보니까 갚으러 온 사람들은 줄을 서서 뭐 이렇게 갚고 있고 장자는 뭐 장부를 보고 왜 안 갚냐 소리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자 선사가 바쁘시지만 죄송한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하면서 그 부잣집 장자에게 제가 이렇게 주먹만 쥐고 살 줄 알고 펴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오? 그랬더니 그야 병신이지요. 그럼 반대로 제가 주먹을 손바닥을 펼 줄은 아는데 주먹을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또한 병신이죠. 그러자 선사는 장자 나으리 제가 방금 물었던 이 질문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항상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결국 장자의 집을 떠나죠. 장자는 선사가 돌아간 뒤 한참을 생각을 해봤어요. 문득 이래서는 아니 됐겠구나 싶은 생각이 하인들을 시켜서 그동안 강제로 받았던 곡식과 돈을 다 되돌려주고 마을의 모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든 빚을 다 감면토록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가난한 집에는 돈과 곡식을 무료로 나누어 주도록 지시를 했죠. 그 장자는 만인에게 존경을 받는 입장이 되었고요. 또 이러한 사실이 나라에 알려져서 결국 큰 벼슬까지 지내는 그런 행복한 삶을 지냈다라고 하죠. 또한 3명의 아이들이 사탕을 나누는 일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에는 친구들이 사탕을 좋아하니까 제가 차라리 양보를 할 테니까 2 아이들에게 나눠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에는 우리가 3사람이니까 똑같이 3등분을 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아이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움켜 주었어요. 그럼 과연 이 세 아이들 중에 누가 가장 많은 사탕을 먹겠는가 하는 것이죠. 혼자 자기가 좋아하는 사탕이라고 먹겠다고 움켜진 아이는요, 결국 다른 두 아이들이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해서 결국 뺏기게 되죠. 또한 양보하겠다라고 하는 아이는 두 아이가 똑같이 반으로 나누어서 다시 그 중에 반씩을 주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양보하겠다라고 하는 아이는 제일 많이 먹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는 이야기예요. 차지하려는 자는 빼앗길 것이고요. 양보를 하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각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강만의 성불인데, 그럼 강만의 성불이란 뭐냐 하는 이야기죠. 깨달음이 충만한 선지식의 교훈을 부족한 중생에게 전달을 하고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모두 만족해하는 자리이타의 성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교육자는 교육자대로, 또한 수행자는 수행자대로의 각자 맡은 자리에서 꾸준한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완수해 나갈 때 서로 이로움이 형성이 되고요. 또 강만의 성불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강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도 좋고 너도 좋아야 돼요. 나는 좋은데 너가 안 좋거나, 아니면 너는 좋은데 나는 안 좋거나, 이런 여건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죠. 부모는 음식과 학비를 대주고요. 자식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요. 또 어른이 되어서는 부모를 봉양을 하고, 수행자 같은 경우는 스승의 선지식을 배워서 중생을 구체하고 스승에게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이치들이 바로 강만의 이치인 거죠. 뭐 우리가 사실 불자로서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거나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요, 부처님이 가장 하고자 하셨던 일들은 바로 중생구제죠. 중생구제.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불사는요, 부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깨달음을 얻어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에 진리를 전하는 게 불사예요. 흔히들 여러분들은 뭐 불사하면 뭐 절 짓고 뭐 이런 거, 불상 뭐 도금하고 불상 구입하고 뭐 이런 게 불사인 줄 아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사의 한 부분이긴 할지는 모르지만 부처님 그런 거 안 하셨잖아요. 기둥 얼마 하는데 얼마 시주해라, 기와 하는데 얼마 시주, 이런 거 안 했잖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사는, 우리 불교의 불사는요, 부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불자 일사자를 쓰는데 깨달음을 얻어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전하는 바로 진리의 가르침을 불사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이 뭐 우리 불자들은요, 부처님 은혜를 갚으려면 공부를 해서 고통받지 않는, 고통받는 중생들이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진리를 좀 익히면 뭐 결혼한 자식들한테 전달이 되기도 하고, 또 손자 손녀에게도 전달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아주 맑고 밝은 지혜로서 어떻게 돼요?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 이게 불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옛날에 어업만을 위주로 살아가는 작은 불악, 어촌이죠, 어촌. 불악에서 어느 날 출조한 어선이 태풍을 만나서 많은 어부들이 조난을 당했어요. 어업만을 위주로 살다가 보니까 대부분들이, 마을의 남자들은 바다에서 돌아가셨고요. 또 남아있는 대부분도 바다에 출조를 해 있는 상황이라 별로 힘쓸 만한 사람이 부족한 입장이었죠. 그래도 조금이나마 힘쓸 만한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구조대를 편성해가지고 조난 구조 작업을 했어요. 비바람이 억수로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구조를 떠났던 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조해 오기는 했지만 배가 작아서
몇몇을 태우지 못해서 다시 출조를 해야 되는데 이미 나갔다 온 사람은 대부분이 탈진 상태라 새로이 한 2사람 정도만 구조에 도움을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의 지원자가 없는 상태였어요. 이때 대략 한 15살쯤 보이는 한 소년이 자기가 따라가겠다고 나서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몸을 던지면서 만류를 해요. 안 된다. 너는 안 돼. 몇 해 전에 아버지를 바다에서 잃고 엊그저께는 네 형마저 나가서 바다에서 잘못됐는데 이제 너마저 나가서 잘못되면 이 엄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니까 너는 안 된다. 그러자 그 소년이 어머니 이 일은요 저희 집 일이 아니라 마을의 일이에요. 그 전에 보면 그러지요. 나라의 어려움을 겪다 보면 외국에서는 뭐 왕자든 태자든 전쟁터에 다 나가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귀한 집안의 자손들은 먼저 도망가고 군대도 안 가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보면 높은 사람들 자식들은 군대 회피 성향이 굉장히 많지요. 군대 갈 나이가 되면 어디가 그렇게 아픈 데가 많은지. 그런 분들이 또 뭐 나라를 위한다고 나오는 거 보면 좀 모순점이 적지 않죠. 이 소년이 지금 제가 만약에 가지 않으면 갈 만한 사람이 없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소년은 어머니의 강력한 만류를 뿌리치고 지칠 대로 지친 몇 명의 마을 사람들과 함께 구조선에 오르게 되죠.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부둣가에 모여서 구조대가 무사히 돌아오길 애절하게 기원을 하죠. 그리고 얼마쯤 지났을까? 구조선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퐁퐁퐁퐁 하면서. 그런데 뱃머리 앞부분에서 그 소년이 흥분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며칠 전에 조난당했던 형도 구해왔어요 하면서 소리 질러요. 참 이게 얼마나 멋진 강만이에요. 지옥에를 뭐 실제로 우리 있는 줄 알잖아요.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다른 나라 지옥에서는요 별 사람이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아래에서 올려주고 위에서 받아서 다 그리고 빠져나가는데 우리나라 지옥은 누가 나가려고 하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서 쟤 나가려고 한다 해가지고 못 나가게 잡아 땡기거나 방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옥은 한 사람도 못 나가고 만원이라고 하지요. 사실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실로 안타까운 일들이 아닐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 보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좋은 일이 있어도 한국 사람들에게는 얘기를 못 한다라고 해요. 어려운 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금세게 흉어물이 돼서 손가락질하는 경우로 돌아오고요. 좋은 일이 있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서든 뭐 고소를 하거나 잘못되게끔 방해를 한다는 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도 뭐 미국 다니면서 얘기를 많이 들어요. 중국인 같은 경우는요 가게가 쭉 연결이 되다가 하나 비면 자기네들끼리 돈을 걷어가지고 가게를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 중국 사람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중국인들은 서로 힘을 합하는데 한국인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같은 종류의 가게를 길 건너서 하고 여기서 하고 있으면 불과 몇 달 안 돼가지고 한 집은 문 닫는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모함을 해서. 그래서 한국인들끼리는 모여서 살 수가 없다라고 하죠. 서로 시기하기 때문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가슴 아픈 일이에요.
또한 그 전에 이게 해외 토픽에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인디애나주 작은 마을에 15살 정도 되는 한 소녀가 뇌종양에 걸린 일이 있었어요. 소녀는 큰 병이 들었지만 명랑하게 학교에 잘 다녔는데 방사능 치료, 또 화학 치료가 시작이 돼가지고 머리카락이 전부 빠지게 되니까 학교를 결석하게 되었어요. 물론 체력도 체력이지만 무엇보다 사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보다도 외모, 보여지는 외모가 흉측하니까 그런 인식 때문에 학교 갈 용기가 나질 않았죠. 몸이 아파서 아무래도 자신감과 의지를 지녀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친구들이 병문안을 오는 것까지 회피를 했고요. 친구들 역시 과연 그 소녀를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했지만 별로 도와줄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그 소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문병을 왔어요. 그런데 수건을 쓰고 왔는데 머리를 삭발을 하고 왔어요. 그 친구가 머리를 삭발하고 있으니까 같이 삭발을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같은 반 아이들이 몇몇이 전부 머리를 깎고 수건을 쓰고 문병을 왔어요.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지자 그 학교의 전교생들이 전부 머리를 깎고 소녀가 학교에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게 해외 토픽에 나온 일이 있었어요. 참으로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강만을 한다라고 해도 사실은 무조건적인 어떤 여건보다도 조화와 분별이 이루어져야 된다. 분별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죠. 쉽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용돈을 달라고 하면 1,000원을 주고 자식이 용돈을 달라고 하면 만 원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자식과 아버지가 분별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분별은 뭐예요? 조화로운 분별이 이어야지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그러나 뭐 일회평등하다라고 해서 아버지와 자식에게 똑같이 10만 원을 줄 수도 없고 똑같이 만 원을 줄 수도 없는 입장이죠. 그러한 조화로운 분별이 이루어졌을 때 강만은 잘 형성이 된다. 그러면 그 조화와 분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육체불출사전내여 신모탐해 필절주동이라나 탐욕스러운 마음을 내지 말고 바르게 생각한 뒤에 비로소 말을 해라. 마음속에 탐욕과 애욕이 없으면 반드시 생사를 끊고 건너가게 되리라. 마음속에 탐욕과 애욕이 없으면 생사를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속에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있다 없다, 좋은 건 내가 갖고 나쁜 건 남에게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죠. 이러한 마음을 다 끊게 되어서 고통의 바다를 건너게 되리라. 여러분들 고통의 바다 건너시기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개론 4권, 일권의 소권 가운데 4권 115회차 서기를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